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교독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유대인에게는 사부옷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나오미의 며느리이며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신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일제히 룻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룻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신약 이후 교회에서는 이날을 성령 강림주일 또는 오순절로 지내는데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로 지내지만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기처럼 성대한 절 기념일로 지내지 않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마땅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으로 절기를 크게 지키고 기뻐하는 것이 성탄절과 같은 그런 축제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 너무 가볍게 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날은 봄을 알리는 춘분일이라고 했죠. 이 춘분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는 날. 적도하면 전 지구의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이 있는 그 더위 지역에 그 적도의 한 가운데를 비추는 날을 매년 3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일어납니다. 금년에는 21일 날 그게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을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맥추절로 지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맥추절 절기를 오늘 지낼 겁니다. 민수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이란 말은 보리맥, 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밀 추수를 이게 해서 첫 열매를 거두는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다가 그들이 가나안 성에 입성해서 씨를 뿌려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8장 민수기 28장 26절에는 77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그래서 여호와께 소제로 하나님께 곡식을 소제로 드리는 날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날 해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날을 지키는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그때는 대단히 큰 명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는 오순절, 이렇게 오순절로 성령 강림주일로 보냈는데요. 어거스트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옛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 같이 우리 마음에 율법을 쓰시는 역할을 지니신 성령께서도 참된 6월절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같은 날짜만에 율법을 주실 때 예치하셨던 바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백성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에스겔서 36장 26, 27,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칼빈도 이거를 맞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칼빈은 어거스틴의 해석을 부정하지도 않았지만은 자기 이제 스스로 독특한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축제일에 많은 군중이 모이니까 이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 이날이 오셨다. 이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오셨을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는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그것에 관해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령 강림의 의미는 뭘까? 성령의 강림이 성령 강림은 성령은 아무 때나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은 항상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강림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또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이시는 역사가 이 오순절 때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에 관한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순차적으로 성부 하나님 출애굽기 19장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 두 번째, 예수께서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오순절 때 강림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의미를 우리는 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 강림은.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인데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을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했더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말을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데 19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와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믿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상에 명백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전 하나님은 이 세상 시간의 역사 속에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상도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확실히 보여준 게 3번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죠. 명백한 사건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역사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즘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줘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예전에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안 믿을 때 어렸을 때였죠. 하나님 계시면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져올 줄을 몰랐죠. 하나님이 이게 역사에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 말을 못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명백하게 계시다는 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명백하게 말한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면,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구나.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다 무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음에 보낼 선지자는 그에게 내 말을 다 넣어주고 그리고 그가 내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하신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신 말이라 그랬어요. 당신은 말할 수 있는 의도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러시지만 안 하신다. 전부 아버지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세 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분을 신명기 18장 18절에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보내겠다.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그들은 이 메시아를 잘못 해석하죠. 다윗의 왕, 위대한 왕, 세계를 지배할 왕, 이스라엘을 세계 만국 중에서 위대한 만국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만드셨잖아요. 요즘 제가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생각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이 나요. 유대인들이 왜 요즘 세상에 나대서 세상을 뒤엎고 있을까? 그들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세상을 뒤엎고 있는 유대인들, 왜 그들이 세상을 뒤엎고 있다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다 노예의 정신적, 사상적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글이에요. IT, 양자역학, 물리학 분야에서 과학 분야에서 세상을 끌고 가는 것들이요.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다 유대인이에요. 섬뜩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 중에는 아마 그럴 겁니다. 저들도 유대인, 쟤도 유대인, 쟤도 우리 민족, 쟤도 우리 민족, 우리 민족 그러면 저들 가운데 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생각이 무서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만은 구글에 AI 부분의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제프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기가 좀 그래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저게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AI 분야에서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토론토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있죠.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 와, 그 사람이 AI를 다 설계한 사람이라고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나섭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을 끌고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금 그들은 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세상을 지배할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들이 유대인에게서 나올 거라고 그들 믿었어요.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혹시 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게 메시아의 개념이었는데 사실은 메시아는 그게 아니었죠.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짊어지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어요. 연약한 분, 왕 중에 왕이셨는데 그분이 자기 몸을 사람으로 낮춰서 오셨고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제단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아니셨나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들에게는 다윗의 별과 같이 위대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은근히 마음속에요. 은근히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개념에 대한 왜곡된 해석,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들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겁니다. 믿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이날 오셨어요. 그것도 성령 하나님도 명백하게 약속을 통해서 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4절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서 뒤에 오실 분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요. 그분이 지금 오신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역사적 사건 또 어떤 또 하나님의 연약된 사건을 약속하셔가지고 그것을 시행하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나타날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다.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지금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깜깜한 얘기죠. 아무것도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는 얘기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이 오셨다고 떠들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저게 좀 쟤들이 좀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우리 역사 선생에 분명히 나타났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한테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한테 보여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보여줘봐. 그럼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면 없어요. 참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 사람들인가.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명백히 계시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이 오늘도 강림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명백한 증거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래서 그때 나타날 때 이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로서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하고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출애굽기 19장하고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늘에서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전부 다 뭘 배경으로 하냐면 성경을 배경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들은 이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이라고 쓰시지는 않았지만은 너무나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축도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세 번으로 표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역사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계속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왔다면 이 인류가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보다는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역사를 더 신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세상 역사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보여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역사상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이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명백하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성경이야, 종교야 이렇게 해버려요. 이 종교라는 말이요. 종교개혁 시대 15세기, 16세기 초부터 참 우리에게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을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그게 뭡니까? 이성주의자들이 종교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비이성적 종교라. 비이성적 세계. 이성은 인류에게 최고의 좋은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은 거고. 이성이 우리 인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근데 이성이 말하지 않으면은 이성에서 확고하게 확신되지 않으면은 그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종교를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를 학교에서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종교를 다 몰아내버리니까 젊은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배운 게 종교를 몰아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자연히 탈종교화 사상을 배우게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탈종교화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거나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탈종교화 사상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물론 올해부터 됐지만은 그게 확고하게 굳어진 때가 종교개혁 시대예요. 16세기 초부터. 여러분 학교 강단에서 신학이 최고의 위치에 서서 모든 학자들이 학문에 어려움을 있을 때 신학과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신학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신학? 걔들이 초자연적인 거라 믿고 있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저 틀려.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와 또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종교로 돌아서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오늘 본문에 언급된 보혜사 성령 강립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세상에 오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기준한 사람은, 이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역사적 증거 때문에. 왜냐하면 역사의 시간표 내에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므로 사람들은 결코 어떤 이유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배운 이론적 체계를 보니까, 세상의 이론적 체계를 보니까 하나님은 비이성적 종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마느냐,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이 사실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불의 혀같이 갈라졌을까? 이것도 매우 심각한 주제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주제예요. 여태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신 것은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면은 지금 주제는 교회 안에서 주제일 겁니다. 교회 안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놓여 있어요.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렇게 말하면 비난이나 비판이나 되지 않겠어요? 제가 졸업 논문을 사실 누가와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출판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매우 염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식이 없이는 행동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을 여러분은 가슴속에 새기고 본문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사람 속에 지식이 없으면 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은 모르는 것을 말하는 현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저는 딜레마라고 안 하는데요. 아직 신앙이 옅은 상태에 있으면 스스로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럼 이럴 겁니다. 사람은 지식이 없으면 말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사도들이 지금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아서 각 지역 사람들의 외국어를 썼다는데 그들은 외국어를 다 능통하게 잘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할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는 거, 이 말씀에 여러분의 핵심적인 키포인트로 삼으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왜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누가가 창작한 말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 왜냐하면 누가가 그거를 장면을 보지도 않았어요. 이 성경을 쓴 누가가. 근데 이거는 사도들이 하는 말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의 혀 같은 것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닥불 같은데 큰 불이 막 불나고 그러면 막 불이 막 확 타오르는 이게 폭발성이 있는 어떤 모습을 보고 불의 혀같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도 퉁이에요. 영어요. 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란 뜻이에요.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불의 말씀과 같이라고 해도 어떤 분은 해석이 될 만한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의 혀같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될 말이에요. 이게. 본문에 의하면, 헬라어 본문에 의하면은. 근데 불의 혀같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의 혀가 되셨구나,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누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우리 물리적 방향으로 생각을 할게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공중에 계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각 사람에게 다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하시려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하시면 각 사람이 들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잖아요. 물리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까요? 이게 이제 제 핵심이에요. 누구를 사용하실까? 무엇을 사용하실까? 사람을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려면 뭘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합니다. 오늘날로 흔히 설교자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설교 얘기를 좀 덧붙여야 돼서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드리는 설교가 제 개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으실까요? 안 심으실까요? 명백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설교자가 얼마나 그 위치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교자는 이 위치에 있어서 자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령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럼 뭘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캐치해서 그 말씀을 선포만 합니다. 이 선포를 했더니 그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를 믿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시는 설교자는 그러면 그 설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없네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사명자는 뭘 말해야 합니까? 딱 한 가지 핵심이에요. 진리만 말하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핵심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이끌고 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해석학적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잘된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감정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오직 진리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가 만약에 진리를 안 한다. 성령이신 불의 혀가 역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런 얘기죠. 사람은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동행해서 옛날에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을까 않겠습니까? 그 잊어버린 것들을 다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지성 안에 새겨졌던 지식을 꺼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처럼 그렇게 장구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는 거 보면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7장 29절까지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 매우 꽤 긴 장입니다. 이거를 아주 한 소설책 쓰듯이 쭉 써내려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부터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죠. 이 말을 일목요연하게 끝까지 딱 줄을 써서 써내려가는 거 보면 마태가 이걸 어떻게 기억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걸 누가 기억나게 했습니까?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은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지성을 정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격을 형성하는 그 말씀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전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때가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것을 기억나게 함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고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말한다 그랬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럼 사람을 통해서 말하려면은 그 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워서 그거를 기억 속에 기억해 두신 겁니다. 사도들은 기억 못했는데 성령이 오시자 그들 개인들 속에 기억됐던 그 지식들이 조직적으로 정체를 구성하고 형성하기 시작하더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의 혀는 아시겠죠? 불의 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 복음 전도자가 말을 할 때 그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불의 혀였던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금방 이해할 겁니다. 아, 그게 뭔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방언 이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함을 듣는도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은 이방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그래야 그들 속에 이방 언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방 언어를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논리대로 한다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지식이 있어야 그 이방 언어를 꺼낼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헬라 문명과 이런 문명들이 혼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몇 개 언어들은 있습니다. 언어들은 있어요. 근데 대충 이야기는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창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런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어디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되냐면 8절에 보세요. 8절.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미냐. 그럼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4절에 보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 언어가 아닌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칼빈 선생도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해요. 우리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요. 이게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데 이거 다른 기자들은 언어가 능통해야 됩니다. 이탈리아도 잘해야 되고 또는 갑바도기아 다른 지역의 언어들을 다 잘해야 돼요. 각 사람마다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부었더니 그 언어를 잘하는 사람마다 다 언어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칼빈 선생은 앞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뒤에서는 또 이렇게 앞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칼빈 선생은 갈릴리 언어로 말을 했는데 그들이 들릴 때는 자기 지역 말로 들렸다. 이렇게 말을 또 해석을 또 합니다. 이게 헷갈려요. 어느 말이 옳은지. 마치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각 사람에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러면 사도들이 말을 했는데 이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기적적인 사건. 말을 했는데 그들이 갈릴리 언어를 말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다른 말을 말했는지 굉장히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명백하게 말하는 것은 지방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기도회 단체 가서 봤더니 그분은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제가 또 어렸을 때의 기억을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얼마 안 먹었을 때 19살 때 20살 때인가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뭐 기도원 갔더니 아주 방언 감별사 목사님이 계셔서 합격 이렇게 이러시는데요. 저도 이제 호기심이 있잖아요. 감리교회 한 집사님 청년하고 같이 가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나도 이제 방언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기심에 의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그래도 통신신학이든지 뭐든지 간에 공부 좀 했었어요. 조금이라도 해봤어요. 헬라어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테토 엘레마스 델레마스 이렇게 헬라어를 막 말을 해서 방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다윗의 아들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뭐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쳐다보고 이상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시잖아요.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존경한다 하고 그냥 조용히 내려오면서 내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엉터리네. 내가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했으면 그분은 방언 통역을 잘하면 뭘로 번역을 해야 돼요?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대한 다윗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기는 뭐 어떻게 크게 씁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정말로 어떤 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다르게 번역을 하시니까. 그런 경험도 있는데 지금 언어는 지금 방언을 한다고 뭐 이상하게 말하는 교회의 그런 현상들은 성경이 말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거를 믿으셔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칼빈 선생이 이것을 왜 결론을 못 내렸을까? 앞에서는 칼빈 선생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들 언어로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가서는 그것이 뭐 했든지 아니다.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그들로 이방 언어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석 안에서 그런 내용을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후배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대선생님이 그걸 번역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분명하게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키는 불의 혀에 있다. 성령 강림에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강림이 그들에게 임하자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든가 또 마태가 좀 왜냐하면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언어를 알았을 거예요. 헬라어를 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방 언어를.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주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보고.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니 기이하다. 어디에 써 있어요?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란 소리가 여기요. 이르포레.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미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들은 갈릴리 언어로 말을 했어요. 갈릴리 언어로. 근데 그거를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 중간에서 불의 혀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저들은 갈릴리 언어로 말을 했는데 듣는 나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럼 또 여기에 더 핵심적인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 지방 언어였는데 고린도 방언은 지방 언어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엑스타시 현상에 흔들리고 광란이 일어나는 이런 언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언하고 고린도 방언은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방언을 지방언어로 말했을지라도 고린도 방언은 틀리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방언처럼 성령의 역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한 거에 오순절입니다. 지금 오순절 교회들이. 그러면은 이분들은 고린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방언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누가의 방언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 방언의 배경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면은 사도행전 19장 6절로 가야 합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방언이 지금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나타났다 이런 증거를 하는데요. 누가가 왜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기록할까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지만은 사도가 됐어요. 주님이 직접 부르셨고. 그럼 누가는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였지.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도 안 만난 사람입니다.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강림 사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가 방언을 경험한 것은 바로 이 자리예요. 저자가 사도행전 2장 4절을 기록한 사람이 방언을 경험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누가가 그거를 봤습니다. 방언의 경험을 봤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 고린도 교회라든가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성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부정을 했는데 왜 부정을 했느냐? 그 이유가 중에 하나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바울이 경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19장 6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도 2장 4절에서도 경험했고 그리고 11장에 고넬료 집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려면 방언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확고한 사실을 지금 증명이라도 하듯이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방언이 나타난 현상을 누가가 봤습니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난 방언이 무엇일까요? 누가는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사도행전 2장에 있어 나타났던 방언과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동일하다고 증명을 해야 되지. 여기서 나타난 방언은 틀리고 바울의 방언도 틀리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완전히 이게 증명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이 그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고 그리고 방언이 나타났다.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나타난 방언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쓴 방언에 관한 얘기는 사도행전 2장과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해버리면은 사도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도들, 즉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방언,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방언과 똑같다. 그럼 2장에서 나타난 방언은 무엇이냐? 지방 언어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죠, 여러분에게? 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신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 언어,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진 언어로 말을 해야 되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귀신 신호나 까먹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지금 뭐 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겠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사람과 뭐가 틀립니까? 주님이 그분에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바깥에 쫓아버려라. 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언어에 관한 이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교회가 그렇죠. 오순절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그냥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뭐가 망했습니까? 제 말을 따라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순절이 하나님 나라를 망쳤다. 오순절이 하나님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완전히 깨트려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린도전서에 관한 이야기, 사도행전 바울의 경험 이야기, 또 베드로의 사도행전 11장의 베드로의 고넬료 집에서의 경험 이야기, 2장에서 경험 이야기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건이 나타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니까 누가 모여들었죠? 유대인들도 거기에 왔습니다. 유대인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마지막으로 유대인이 왜 버림받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그리고 미래의 역사까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 세상 역사 속에 땅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스며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945년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엄청난 사건들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유대인들이 뭐를 했는지. 세상 문화를 완전히 뒤바뀌어 놔버렸어요. 전부가 유대인들입니다. 알렌 튜랭, 폰 노이만, 리차드 파이만, 닐스 보어, 아인슈타인.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1945년 이후 1942년 전부터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다 나타나더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이걸 다 지배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들의 지금 노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베풀어놓은 과학적 문명 속에서 지금 그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왜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왜 버리셨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하셨고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으며 역사의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의 동향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지금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지금 어떻게 세상의 머리가 되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박하가 뭐죠? 향기 내는 거 아니에요? 향. 박하와 회향.
지금 향을 말해요. 그리고 근처의 11조. 향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을 향해 공경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도 잘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온몸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보고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정의가 뭘까요? 시편 15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의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려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라도 정직한 자, 정의로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근데 그들은 바로 그것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돈 주고 이자 받지 말랐더니 도리대금업자가 돼가지고 돈을 받아버렸죠.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했죠. 정욕을 일으켜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안 낳았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 어디 갑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데 그들이 우리의 책임집니까? 지옥 갔다고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긍휼을 설명해 드렸어요. 락함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만 봐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맴이라는 말은 뒤에 있으면 닫힌 문을 말합니다. 닫힌 문인데 머리, 생명, 락함 이런 뜻인데요. 그 속에 생명이 가득 들어있어서 생명이 빠져나가지 않다. 생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약속에 기반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과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일까지 다 행해 주신다. 이런 뜻이 긍휼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죽는 날까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약속을 완전하게 당신의 뜻대로 완전하게 행하시는, 그가 약속을 어겼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를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버렸지만은 끝까지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수도꼭지 얘기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하늘의 빛을 그대로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온전하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동일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율법을 제 마음대로 지켰습니다. 자기의 지식대로.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해 주셨고 복도 주셨지만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 들어섰어요. 멸망의 길을 들어선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 베푸시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버렸으니까 긍휼이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을 안 베푼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어떤 방황 상황에서도 도와주셔요.
근데 내 속에 내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정이 없죠. 긍휼이 없죠. 그 다음에 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원인 3가지입니다.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왜 믿음이 없을까요? 굉장히 큰 아이러니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제사도 잘 드리고 박하, 회향에 11조까지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그들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종교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들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결과를 내게서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을 그들 지성에 새기라고, 그리고 이 율법이 너희를 살게 하라고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분석하기 시작했죠. 아, 율법이 이런 말이 있네?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런 뜻이 있네? 그럼 이것이 좋겠네. 라고 탈무드, 미시나 이런 거 만들어 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제 마음대로 믿는 겁니까? 자기의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서 자기의 교리를 만들었고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더니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왜곡시켜 놔버렸는데 보일 수가 없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란 게 뭘까? 내 머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받아 반응하는 거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 이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에 대한 3대 이거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3가지.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종교개혁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이성적으로 확신이 되는 것, 스콜라적 믿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왜곡되게 해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좀 환장할 노릇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상을 부르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믿으려면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 듣는 것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하더라 이 말이에요. 집에 앉아서 가만히 책 보고 내가 착각입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믿음은 반드시 전파자를 통해서 그 전파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불의 혀가 뭘까요?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 전한 말씀을 그들의 지성에 새기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불의 혀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리 전해줘도 이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주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반응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정의, 그 다음에 긍휼, 그리고 믿음.
마태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믿음과 그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을 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인이 버림받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짧은 시간에 한두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닙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얼마나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한 때일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께서는 사람을 중생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러실까요? 그럼 내가 한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왜 그럴까요? 육체를 입으시고 참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성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신성을 표현하시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성을 표현하시기 때문에 신성은 하나님 앞에 다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너에게 말한다. 인성의 표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죠. 이렇게 딱 드러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 말을 하는 거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이 성경의 진리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여러분 하나도 믿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뭐 자기 일 몇 마디 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 말이 계속되고 오래가면 우리 교회에 뭘만 일어날까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불남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갈라디아 5장 19절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럼 겁잡을 수 없는 인간의 세상이 돼버리죠. 그런 교회들 많죠?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 이 전에서 진리가 하수같이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 속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걸 보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광신자들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경험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자아 정체로 자아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보지 않아도 성령은 보입니다. 보지 않아도 보여요. 왜냐하면 내 안에 진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혼을 가지게 됐잖아요. 예수님도 보실 수 있게 되고 성령도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럼 눈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영안으로 보는데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오순절을 맞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불을 혀를 통해서. 성령의 방언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방언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불의 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칼이다. 불이에요.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글을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지금 오늘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2000년 전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혼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세상에 임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얼마나 오만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부흥에서 좀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엑스타시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커요? 그 사람이 큽니까? 이런 몰상식한 일들이 교회 강단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입에 담기에 부끄러운 성령 모독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행해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 그분 앞에 경외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소.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주께서 아마 책망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외해야 할 대상이시고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항상 존경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고백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며 경외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진리의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옵시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가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을 행함은 주의 별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 김소영 병사님이 오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맛있는 시간, 맛있는 교제
즐거운 교제 나누시고 우리 시험 공부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금년에는 승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온 영혼들 하나님 살피시고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김소영 권사님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금년에 좋은 소식이 있도록 복 주시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며 동기들에게 열등감 갖지 않게 하시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여 살피시며 이 금년에 우기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의지하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큰 힘을 부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에 복 주시며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며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에 주 앞에 말씀을 듣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깨닫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